교회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끝으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대림절부터는 또 다른 1년을 교회력으로 사는 거. 일반력으로는 아직 시간이 조금 2021년도가 남아있지만 지난 1년을 좀 깊이 뒤돌아보시면서 말씀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는 구원이다. 한 번 더, 추수는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추수는 감사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추수는 은혜다. 추수는 기도다. 추수는 예배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붙이고 싶은 단어들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추수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에게 추수는 구원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추수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이 질문을 좀 크게 하면서 2021년도 표가 하나님을 여기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여기까지 지난 1년을 달려온 교회가 됐는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수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도 다 이거는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어요. 농경사회에서 추수보다 더한 기쁨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뜨거운 태양을 지나고 가을거리를 할 때까지 그리고 그 가을거지를 하는 가을만큼 농촌에서 뜻깊은 날이 그 어떤 날보다도 더 뜻깊은 날이 어떠냐면 추수를 할 때예요. 비단 그것이 무슨 농경사회만 그럴 건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월급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날이 특별해요. 승진하는 때 생각해 보시면 감격이 특별하죠. 여러 가지 삶의 요소의 현장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추수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거두고 쌓아두면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추수라는 이러한 삶의 보람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는 추수라는 단어죠. 삶의 보람을 상징하는 단어. 추수.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키워서 그 아이가 독립을 하게 되고 사회에 큰 이바지하는 그런 한 인물이 되어졌을 때 이 추수의 마음을 부모님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추수는 삶의 보람을 상징하는 그런 분명한 용어가 된다. 여러분 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러 나가면 하루 내내 어떤 일을 해도 그 추수할 때는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1년에 내가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을 때 그 1년에 지나온 풍요로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몸의 고단함보다는 육신의 고단함보다는 영육이 다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추수의 때에 특별히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런 농작물이 곳간에 가득 쌓아 놓여진다. 이 곳간에 가득 쌓아 놓으면 인심도 후해지는 것이죠. 보면 잔치가 있고요. 나눔이 있는 넉넉함의 여유가 특별히 이런 추수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좋은 일이죠. 매우 넉넉한 일이고 풍요로운 일이고 삶에서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 좋은 일이 당연하게 마땅히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듯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통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37절, 38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르익어 가는데요, 그것을 구원의 결실로 거두는 것이 곧 영적 추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추수의 기쁨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풍요로 이어지는 하늘의 일이다. 물론 이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 좀 노예 일을 하면서 바쁘게 좀 계속 움직이고 세미나도 있고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가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새가족 게시판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새가족 게시판을 봤는데 2021년도 1월 달부터 2021년도 11월 달까지 매달 새가족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지만 제가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 아닌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닌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지고 19년째를 가는데 2020년, 2021년도만큼 새가족이 등록하지 않은 해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복음을 전할 그럴 마음들을 성도들이 많이 잃어버렸다. 저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나은 사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여기에 데려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과실이라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왜 그럴까?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이 묘해지는 느낌이 가졌어요. 단순히 어떤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부피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움직임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전도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전도 사역을 행하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7절 38절을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7절부터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 잘 안 했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 내내 동안 몇 가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기도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봐도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그 현장들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감히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생각들이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자신을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 혼자 할 수 없고요. 제가 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내 계획대로는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한 주간 동안 교회하고는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지난 1년 동안 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나는 그렇게 보냄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일깨우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주일에 오는 것이 단순히 그저 나의 쉼을 위한 측면에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어떤 열심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열심을 품으면서 지난 1년을 지냈는가? 가만히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분명한 영적인 영역일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열매가 가득 열린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감지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이 사실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아니겠어요? 역사의 주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추수의 열매가 가득 열린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어찌 보면 진정한 추수의 때는, 영적인 추수의 때는 이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추수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직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추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추수는 구원이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일꾼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수행할 전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전도자. 11월 19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제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를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요, 자기 숭배 종교라는 거예요. 셀프 워십 영어로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무슨 고급 단어를 쓰고 싶어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딱 한 면만 강조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써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뭐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관계가 왜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인생은 다 관계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들하고 관계잖아요. 동료들하고,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힘든 거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성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자기 숭배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해요. 여러분, 미국인들 84%가요, 즐기는 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들, 그 요인 중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만 그 즐거움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미국인들 86%가요, 그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인들 91%가요, 자신을 찾기 위해 성찰하는 그러한 것에 그 공감을 해야 된다. 핵심은 뭐예요? 자기 숭배. 자기를 끔찍하게 여겨요. 자기 얼굴에 치장하고 자기의 옷을 사입고 뭐 어떤 저기를 하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써요. 다음 주일 11조 설교를 제가 또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물질에 대한 정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고 모든 신앙생활의 성숙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스림을 당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늘 바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지 못해 우리가 늘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년의 교회력으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은혜로 살았구나. 어떤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심장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심장은 무조건 자연적으로 뛰게끔 돼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하나뿐인 심장을 그냥 멈추게 하면 우리 인생은 정지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가 그저 하나님이 한량없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미세먼지다 이런 영향을 좀 느끼면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또 깨닫기도 해요. 여러분, 다 이제 차를 타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접촉사고나 이런 거 약간의 사고도 경험하고 큰 사고도 경험해요. 저도 얼마 전에 조금 가장 큰 사고를 경험했고 저하고 가장 한 친구가 인사사고를 내가지고 목회하면서 얼마 전에 많이 힘든 가운데 아직 있어요. 그저 매스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나는 절대 교통사고가 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찾아오는 줄 어떤 때는 착각을 해요. 약간의 틈을 가지고 교차하는 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아준 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산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런 계산들을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은혜, 지난 1년 동안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그렇게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든 역사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오늘 마치는데 다니엘 기도회 다 간증자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비본질에서 본질로 가려고 해요. 세상 문화에서 영적인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성경적인 문화로 본질로 다 돌아가려고 해요. 구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추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추수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중엔 주식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하잖아요.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출처를 밝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때로는 물질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좀 덜 건강해요. 그래도 정말 이 영적인 추수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 앞에 나는 눈을 뜬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35절을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 함께 읽을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영어로 표현하면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면로 보면 교육, 에듀케이션이죠. 이 교육, 전도,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를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델이 왜 중요하냐?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세 가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실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 추수하는 인생이 되고 추수할 일꾼으로 자격을 얻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교회 오면 나는 배워야지 가르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의 최선의 자리에 있으려면 가르침의 결실이 추수로 남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면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 먼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 나는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먼저 돼야 돼요. 배우지 않고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다이어트하고 가지치기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더 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책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언제라도 그 책을 사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책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더 가르치려면 내가 배우는 자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지금 잘 배우고 있는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보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예요, 이 교회. 그러면 제가 저를 도와서 동력해 줘야 될 어떤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줄 거냐? 지난 18년, 19년째를 계속 어떤 때는 잔소리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뭔지 아세요?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제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어떤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요,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매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각자의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9번 잘하면 뭐라겠어요? 한 번에 그냥 무너지는데. 끝까지 잘한다라는 게 매우 어렵고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에서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연합이, 그 질서가 쉽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바운더리를 넓게도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좀 깊게 보실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 배우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점검, 끊임없이 그 질문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교육자가 돼야 되는 거냐?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교육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기도 하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든 교회 학교 교사로 설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소그룹 모임의 리더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대상들을 잘 가르쳐 추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수한 일꾼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있어야 되느냐? 나로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좋은 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도리어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 설교 원고 딱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가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나 2, 3일 동안 그 교회 안에서 물론 좋지 못한 것도 우리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산 교육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일어나지만 다양한 종합적인 것들이 자기 개발의 측면적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남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추수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추수할 일꾼으로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꾼으로 양성해내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그런 탄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이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건 또 어떨까? 내가 누군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연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연에게도 항상 눈을 돌리시지만 수 없는 동역자들,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더 크게 눈을 열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 어찌 보면 수많은 어떤 이가 올바른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쓰임을 받을 때 그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조력자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갈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 내년 3월에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 그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수많은 동력을 해주는 그 조력자들의 힘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런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로 나아가서 그런 조력자들이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3가지를 하셨어요.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만큼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3가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번째로 치유하신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어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을 우리가 한 점 먼저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이 아픈 분들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신유의 은사를 구해요. 지금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의사나 상담자처럼 치료할 자격도 갖추질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대학병원에 가보니까요,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써붙여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냥 멋있는 표현으로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환자들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봉사의 자리에 겸허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 거, 어떤 때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어찌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년퇴임 2년을 남겨놓으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봉사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년이 2해 남았는데요. 그 2해가 정년이 남았을 때에 호스피스 봉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단에 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보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늘 부족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 마음에.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 과정을 도와주는 것, 그게 호스피스 봉사예요. 죽음을 앞에 둔 이들은 여러 단계를 거친 사람들인데요.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2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 단계를 보면은요, 사람은요, 죽음 앞에도 처음에 어떤 문제 앞에도 어떤 단계가 되냐면 분노가 찾아옵니다. 왜 나는 운동도 열심히 했고 몸 관리도 잘했고 뭐 식사 조절도 했고 어떻게 했고 이유를 대면서 왜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이런 병이 왔느냐? 분노가 찾아와요. 타협을 하고요, 수용을 하고요, 포기하고요, 낙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분노가 찾아오고요. 그 분노를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도 표출해요. 사람에게 표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때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면 타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3년만 시간을 더 연장을 해주면 내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마무리할 테니까 그렇게 시간을 3년 달라고 타협합니다. 그 후에는 절망감을 안고요. 그렇게 그 절망감을 안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그 시간을 살펴주는 그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은요, 난생 처음으로 그분들을 씻기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분들을 씻기고 주물러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이 치료를 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그 환우의 몸을 씻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환자에게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 봉사지만 봉사를 갔던 교장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 두 분이요, 코를 막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손을 씻고요, 그렇게 나니까 이 젊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가 다시 들어가지요. 이 환자에게서 악취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피실 때에 그 얼마나 썩은 냄새가 우리에게 진동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덜한 불쌍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요, 치료와 목욕을 마칠 때까지 지독한 냄새를 그 순간부터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봉사하는 것은 추수하는 일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얼마나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면 뭐를 기준이 어느 학벌이 돼야 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건 나는 어떤 가르침을 지난 1년 동안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 그 가르침이 수없이 있었는데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농부는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정성껏 가꿉니다. 그리스도인을 잘 가꾸는 것은 먼저는 오늘 예수님의 방식처럼 티칭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봉사를 통해서 추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난 1년 동안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텍스트였던 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반대로 나는 얼마만큼 가르침을,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 위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그 가르침을 얼마만큼 가르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이 흔적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가? 이런 흔적마저 여러분 없다면 나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씨를 뿌리고 복음의 추수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추수를 위한 첫 번째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성껏 심은 것이 추수의 시작입니다. 뿌리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추수의 기쁨을 보겠는가? 이 질문은 마땅한 거예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밭에 심고 뿌리는 이 작업이 뭐냐? 전도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 전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전도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라는 거. 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소식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것.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도를 해도 그렇게 구원의 소식이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것은 첫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사명의 중대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의 정신 플러스 모든 오늘의 사람들, 아니 오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조일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의 수용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냐, 복음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졌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원래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21일 동안 은혜를 받지만 22일째부터 다른 회의를 품는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원죄의 습성들이 그런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면, 예수 그리면 열려서 무조건 열어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많은들이 쉽게 복음을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의 중대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건너갔던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손가락에 꼽지 않습니까? 이 5손가락 안에도 꼽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사명의 중대성. 복음 전하는 사명의 중대성. 씨를 뿌리고 복음의 추수를 기다리는 그 기대막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고통과 눈물 뒤에 오는 것이 반드시 뭐냐? 추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가지는 순서입니다. 고통과 눈물 없이 기쁨의 추수는 아니 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추수의 기쁨은 고통과 눈물을 동반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피하죠. 이런 고통, 이런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친히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수 일꾼으로 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 논밭을 갈고 가수원을 경영하는 주인은 추수의 과정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을거지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씨를 뿌리고 그 무더위나 병충해와 싸울 일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는 거. 고통 뒤에 이루어질 추수의 기쁨이 농부를 기다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21년도 표 이제 다 썼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무지기수예요.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어떤 때는 분노하고요. 어떤 때는요. 불순종하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최후의 보루로 점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교회적인 그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건디는 거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특별히 그 추수의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 그것을 내 안에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은혜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 뿌림은 눈물이다. 2022년도 표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표를 적을까요? 그러다 이렇게 졌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근거해서요. 너무 큰 것 같죠, 바운더리가. 기도로 세계를 한번 움직여 보려고요. 근데 저 혼자 기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어떻게든지 남전도의 모임을 하든 여전도의 모임을 하든 청년의 모임을 하든 교회 학교가 하든 그냥 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자.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답답해지는 건 코로나가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몇 년은 더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죠.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꼭 붙들어야 될 사실은 뭐냐? 추수는 감사다, 추수는 은혜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는 구원이다. 아직 못다한 추수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 한 해는 정말 중요하다고 또 내년 한 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더 힘든 일들만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모두의 힘이 한 곳으로 모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2021년도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난 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는 구원이다.